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다. 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의 채색 옷이라는 제목으로 채색 옷에 담겨 있는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 거기에서 예수님의 홍포도 연결을 해봤고, 그 다음에 요셉의 그 꿈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비밀 코드가 있는데 그것이 뭐다? 찰라흐라고 얘기해. 이제 찰라흐 안 잊어버리겠죠? 네. 찰라흐, 그죠? 이것은 뭐다? 형통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가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형통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난을 배경으로 오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돌파해 가신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죠. 오늘은 말 그대로 요셉의 찰나흐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찰나흐에 관한 얘기라서 그래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요, 찰나흐로 시작해서 찰나흐로 끝나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바로 39장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창세기 39장 마지막 절이 오늘 본문에 들어갔잖아요. 뭐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나누는 중에 말 그대로 우리 예순의 찰나흐, 그죠? 지난 1년 동안 혀암으로 진단받고 지내온 시간들을 한 단어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다큐 식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찰나흐라는 이것이 동전의 뒷면이라고 봅시다. 동전의 앞면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예요. 찰나흐는 형통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찰나흐다. 제가 이 임마누엘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 줄 알아요? 이사야서,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히브리어예요.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제가 7월 14일 영적 생일이잖아요. 7월 14일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제가 그래서 잊지 못하던 단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러면 됐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신약에 오면 뭐죠? 이름은 예수라고 하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임마누엘이 곧 예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중요한 비밀이 뭐다? 예수에게 있다. 이게 신약의 중요한 어떤 그 메시지죠. 그러면은 창세기 39장의 이 부분도 요셉 이야기도 사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임마누엘,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의 과정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오늘 좀 풀어나갈게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지난번에 얘기한 요셉의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죠? 뱃단들 절하고 해와 달 11별들로 절하고 이런 꿈을 꿨는데, 요셉에게 주어진 이 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입장에서 뭐죠? 그게 바로 찰나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꿈을 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꿈을 줬다면 이걸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그것이 바로 지난번에 찰나허라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찰나허는 뭐다? 외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 그죠? 결과보다는 과정인 것. 이것에 관한 얘기가 많다는 얘기죠. 자, 30세에 총리가 되었어. 요셉이. 그죠? 언제 팔려갔어? 17세에 팔려갔어. 이 13년에 주로 노예와 감옥 생활을 한 끝에 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뭐다? 다른 말로 하면 찰나헌데요. 요셉 개인의 삶이 이랬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무엇을 하나님은 표현하고 싶어 한다? 구속사, 구원사역.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속해 가느냐. 이것을 하나의 진짜 비밀처럼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요셉 이야기에 담겼다는 얘기죠. 찰나헌은 뭔가 하면 주어가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뭐를 잘해서 형통하게 됐다. 이게 아니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해요. 그죠?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는 누구인가를 알려면요, 보디발을 알아야 돼요. 보디발. 보디발을 성경에 뭐라 그래요? 친위대장,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경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에요. 근데 보디발의 이름 뜻이 뭔가 하면요, 태양신 라가 주신 자예요. 태양신이 주신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 이름 자체부터가, 그죠? 보디발이에요. 이름 뜻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이 뭐예요? 바로의 신하라 그랬죠? 네. 신하. 여기 신하의 히브리 원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신하가 뭔가 하면요, 의미가 환관이에요. 네? 환관, 내시, 고자예요. 그러니 여자가 그 난리를 치져요. 그렇죠. 지금부터 서서히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네. 야 말이야, 이 바람난 여자가 아니고요. 그죠? 가엾은 여자네. 결혼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도 결혼을 해요. 대단한 파워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본문 볼게요. 창세기 39장 6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다 일 다 맡겨버려. 이 가정 총무를 하나 보니까 요셉이 대단히 일을 잘해. 믿고 맡길만 해. 그 자기는 뭐예요? 먹을 거. 그죠? 자, 다른 말로 치면 뭐야? 이 남자가 말이야, 먹는 것만 챙기고 말이지. 아무런 남자의 어떤 성적인 능력도 없고, 그죠? 그런 남자와 사는 아내. 약간씩 이제 동정이 가기 시작하죠? 네. 이유가 있었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때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물론 이게 뭐죠? 금한 것, 먹는 것,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이 먹을 것이 뭐냐? 바로 보디발의 아내, 자기 여자만 건드리지 마. 그걸 먹을 것으로 표현했다. 뭐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해.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다?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한 남자로서 그렇게 따를 만한 위치에 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건 분명하단 말이야. 그죠? 적어도 이 환관, 내시, 그죠? 이것이 그 히브리 언어가 정확한 얘기예요. 그냥 고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성적으로 무능하고 먹는 데만 빠진 보디발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그죠? 내가 보디발을 욕하면서 뭐 보디발 안에 편을 들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번 다비다 가을 캠프 때 우리 선미자매가 레크레이션 참 재미있게 했죠? 네.
그 중에 하나 넌센스 퀴즈 중에 제일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죠? 남이 먹으면 맛있는 남이 음식은- 먹으면 맛있는 음식은 뭘까? 답은 골탕인데 골탕을 먹인단 말이야. 그죠? 골탕 먹으면 이 남이 이거 먹으면 맛있는 음식이야. 저 골탕 먹었구나. 골탕 먹이고. 그죠?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회원님을 남탕이라고 남탕. 너무 웃겼어. 진짜 오늘 그 생각났어. 남이 먹으면 이렇게 남자와 그냥 네. 힌트를 줬어. 탕자로 끝낸다고 그랬어. 그래 남탕이 나온 거야.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 퀴즈를 냈다. 남탕이에요. 그죠? 네. 남자가 얼마든지 그리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정답은 뭐예요? 골탕이다 말이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앞에 보면요, 이게 오늘 얘기 처음 얘기가 아니에요. 몇 번이나 하는데도 거절을 당했어요. 그죠? 자, 안 그래도 또 남편한테도 그렇게 남편한테도 그렇게 사랑을 못 받는데 무슨 노래인데요? 이 젊은 이 요셉한테 뭔가 괜히 말이지, 그래 노예니까 한번 찝쩍거려 봤는데 안 넘어오네. 날마다 해요. 끈기 있게 해요. 그런데도 뭐예요? 안 넘어왔지. 이제 그러던 어느 날이야, 오늘이죠? 오늘인데 오늘은 마침 아무도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 환경이 좋아졌어.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이번 해봤자 안 될 것 알았을지 몰라. 그렇게 했는데 안 넘어오네. 그래요? 저는 있죠. 그런데 그게 뭐가 된 거 하면요, 와, 그렇지? 내가 감히 나를 이렇게 해? 정글을 확보해서 이 옷을 벗기잖아. 옷을 그저 잡잖아. 요걸 확보해서 내가 요셉을 골탕 먹여야 되겠다. 그 골탕이에요. 근데 그 골탕의 긴 면목이 뭐예요? 남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 이런 노래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라는 노래가 있어요. 잘 알려진 노래는 아닌데 뭔가 하면요, 앞에 시작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보디발, 난 그의 마누라예요. 난 항상 멋있는 삶을 꿈꾸곤 하죠. 제 남편이 요셉을 집에 데려왔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힘세고 멋진 요셉. 나는 그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못 믿으시겠지만 전 사실 그런 적이 없거든요. 요셉에게 속삭였어요. 요셉이 이리 와봐요. 그런데 요셉은 날 본체도 않는 것 있죠. 흥. 난 요셉을 유혹했네. 하지만 그는 내게 말했네. 어떻게 죄를 지어요? 계속 눈길을 보냈지만 싫어요. 저리 가요. 난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작전을 세워 요셉을 골탕 먹이기로 했어요. 잘했네. 그의 옷을 잡아 벗겼더니 그는 도망갔지만 그 옷은 내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 보였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 옷 때문에 요셉은 차가운 감옥 속에 있고 지금쯤 감옥 속에서 고생하겠죠. 제 마음이 아프지 않나고요? 천만에요. 그렇게 잘난 체하더니 감옥에 갇혀버렸네. 조금은 유감스럽지만 요셉이 실수했지 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데요, 진짜로 보디발의 아내에게 들어가 봐요. 제가 보디발의 아내가 골탕 먹이고자 한 사람은요, 요셉이 아니에요. 보디발이에요. 보세요.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떤 스캔들이 일어났다? 와 말이야, 저기 히브리 노예 한 명 왔는데 지 마누라하고 어떻게 막 썸씽이 있다, 스캔들이 생겨버리잖아요. 그 순간 뭐야? 굉장히 자기가 자존심. 골탕 먹는 일이, 저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 실제로 그래요.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말을 해. 당신이 데려온 이 노예가 말이야, 나를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화가 났다 그래. 그죠? 화났다 그랬죠? 그리고 화났으면 어떻게 돼? 요셉을 어떻게 해요? 바로 죽여버려야지. 안 죽이죠? 감옥에 그냥 놓고 뭐예요? 일을 조용히 끝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석은 실제로 그래요.
저기 보디발이 화를 냈다. 이 화를 낸 대상이 누구냐? 부인한테 화를 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그만큼 그럴 형편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죠? 그런 형편이 있었어. 골탕을 먹이는데 실제는 뭐예요? 남탕을 먹이려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이게. 그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다. 그죠? 이 앞에 뭐가 나와요? 오늘 본문 얘기 앞에. 그, 뭐죠? 예수님의 그 패밀리로 만들어가는 유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다의 아내 다말 어땠어요?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네? 그죠? 첫째 아들, 그죠? 죽어버려, 일찍. 근데 그 아내가 다말이야, 다말. 근데 그 당시에 말이죠. 남편이 죽었다? 그럼 지난번에 얘기했죠?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오난이라는 둘째 애한테 그렇게 했더니, 그죠? 아이고, 내가 막 괜히 뭐 저렇게 아들 낳아줘봤자 내 아들도 아닌데 그러면서 뭐예요? 성관계를 하다가 체외 사정을 해요. 그래서 오난이야. 그게 오난 이런 거. 요새도 오난이라는 단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히네? 그죠? 이 다말의 심정. 그랬더니 셋째, 아직 애가 어려. 크기를 기다리라 이러네. 다말이 답답하지. 그래서 뭐를 해요? 창녀로 분장하고 아버지를 유혹해, 시아버지를. 그게 유다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 바로 다음에 나온 얘기 오늘 보디발의 아내예요. 자, 다말은 어떻게 했어요? 유혹해서 성공했지. 성공했잖아. 결국은 해서 시아버지 성공했잖아. 보디발의 아내는 뭐예요? 유혹해서 실패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찰나가 어디서 명확한 줄 알아요? 감옥에 가서 총리가 된 거예요, 결국은. 그죠?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주고 나니까 이 가자마자 금방 이렇게 참 좋다고,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서 좋다고 은혜를 기억해 줘서 빨리 풀어내주면 좋겠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네? 그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바로가 꿈꿔. 와, 이거 말이야. 이런 꿈 해석 어디서 하지?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요셉을 연결을 해주고 뭐죠? 꿈을 해석하고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그 자리까지 가고 총리가 돼요. 그게 찰나의 과정이에요. 정리를 할게요. 성경은 뭐를 얘기하는 거 하면 철저하게 이 찰나후와 임마누의 비밀을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결론으로 요셉 이야기 핵심이 뭔가 얘기했죠? 뭐로 푼다고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히브리 기자가 요셉의 믿음을 칭찬한 목록이, 칭찬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 내용 보면요. 히브리 11장 22절 보면은 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다. 믿음으로. 안 나와요.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잘 해석하고 그래서 마침내 흉년에서 그 형제들을 구원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아니에요. 요셉의 믿음 뭐로 표현해요? 자기 해고를 향해서 명령했다예요. 어떻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요셉의 믿음이에요. 그럼 요셉의 삶 속에 우리는 요셉 그러면은 와, 멋있는 청년, 준수한 청년, 유혹의 성적 유혹도 이겨낸 청년 이런 거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히브리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요셉은 자기의 뼈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 어떻게 하라?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게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분 자신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죠. 그죠? 많이 모인 배고픈 사람 먹였구나. 그게 아니고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뭐죠?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것을 힘들더라도 견디면서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구속사. 그것을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다말 이야기가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가 그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윤리와 도덕성을 다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구속사의 성취 과정에 있다. 다말이 유다를 유혹해 대를 이어가고 예수의 족보에 이른 것보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실패가 하나님이 써가신 찰나흐라는 측면에서 더 생생한 구속사의 실현을 보여준다. 이것이 제가 묵상한 내용의 결론입니다. 결국은 창세기 39장 찰나흐로 찰나흐로 끝나는 이 중요한 물줄기 속에 뭐가 있다? 임마누엘, 예수가 담겨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